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나이에 맞게 중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노래는 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중년이라서 그런가 한 세 꼭지로 나눠서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네. 예, 가사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어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니. 예, 첫 번째로 이름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어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한다 그러는데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세상을 빛나게 하고 이영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자면 참 네.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네. 거기서도 이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인디언식 이름 짓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성경에 보면 네. 아담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해 주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름 거기서도 이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뭐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또 이름이 바뀌고요. 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름의 이야기 속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동양의 고전 노자 도덕경 첫 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의 어떤 의미들을 더 깊이 이제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이름, 그건 세상을 빛나게도 하고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그럴 적에 그 이름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계속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예,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이런 공간 안에서 네. 이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시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네, 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뭐 지금도 뭐 세월호 이러면 이제 그때 그 시절 그 배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세월호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세월은 참 할 말이 많은 이야기고 네. 또 시간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시간은 비가역적이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네,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건가?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이야기해요.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굳이 따지자면 비가역적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그냥 우리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받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든가 영원한 어떤 기쁨의 곧 천국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탁 나눠서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을 적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다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 다 리셋하고 자 다시 한번 이런 깊은 의미가 또 있는 거지요.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세월이 네. 그렇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5날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예, 뭐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죠. 천년을 하루같이 오로지 그 사람, 오로지 그 무엇인가, 그대만을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산 적도 있었지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누가 저한테 뭐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물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복귀하고 싶은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애들을 키우던 어린 시절 애들을 키웠을 때 그 시절은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건 또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다는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이 좋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영석 교수라고 지금 100세 철학자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인생을 100살까지 쭉 살아보고 어느 시절이 가장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65에서부터 75살 뭐 이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였다. 좋은 시절이었다 그래요. 정말요? 예. 희망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뭐 아직 10년도 더 남았죠. 그 시절이 오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우리는 네.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일부러 그러셨나? 뭐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그럴 수 있지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360하고도 5날을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던 어떤 그런 시절이 좀 유치하잖아요. 뭐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데 네. 다양하고 풍성한데 오로지 그것만 우리 요즘 이게 삐끗 잘못하면 또 그렇게 살아요. 이제 뭐 요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제가 어디든 가나 다 뭐냐면 이게 돈이에요.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돈 노후 대책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몰빵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막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식,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사는데 네.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가사 한번 봅시다. 네.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년이라는 단어가 이 중년이라는 노래 속에서 요 정도 됐을 때 처음 나와요. 그렇게 막 우리가 소년, 청년, 뭐 이렇게 막 젊은 시절 살고 요 정도 돼서 50언저리 이 정도에서 중년이라 그러는데 딱 중년이 되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 그것에 대한 무심함으로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어른 그러면 이제 어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 뭐 두 부류로 어른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맞는 말이지만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갖고 매일 그냥 어린 시절 그것만을 좋은 어떤 추억으로 막 그것만을 부여잡고 머리 새침하면 염색하고 주름 생기면 보톡스 맞고 막 얼굴에다가 막 화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 아이처럼 살아가는 예의예요. 네, 그런 사람과 혹은 꼰대 있잖아요. 나 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꼰대처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어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중년 성숙한 어른들이 많은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네.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네.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언제 웃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괴리감을 느낄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상황과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웃음이 나오거든요. 옛날 시골 말로 얼척이 없을 때 웃음이 나와요. 네. 성경에 보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네. 이삭을 낳은 그 사라가 네. 이제 천사의 예언을 듣고 웃어요. 맞아요.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천막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피식 웃는 거예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중년이라는 나이가 되면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네. 치열하게 네. 어떤 것에 대해서 360하고도 5날을 그것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고 네. 뭔가를 막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살아왔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전혀 무관한 어떤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얼척없는 세월을 살았구나 이러면서 탁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위에서 주는 숨.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웃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식해서 죽을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이런 웃음을 우리가 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예. 네. 허이 헐헐헐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헐헐 날아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네. 이제 퍼덕퍼덕 이쪽으로 네.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귀한 날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네, 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우주 끝까지도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날아갈까? 이걸 이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가사가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는데 책임감이 뭐 나쁜 것 모든 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만 고집하면 또 그것에 대한 병폐가 있는 거죠. 네. 흔히 이제 사회적 가면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사회적인 인격이지요. 네.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어떤 것 단순히 고정된 하나의 페르소나만 고집하면 네. 이건 조금 이제 힘들어져요, 인생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찬이 이래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왜 그래? 이제 아빠는 왜 그래? 이제 그렇죠. 목회자로, 뭐 학원 선생으로 이렇게 애들의 엄마로 이렇게 살아갈 때 모습이 다 달랐잖아. 우리가 너무 성도들을 대할 때 모습과 뭐 학원의 부모라든가 학원의 지네 또래의 어떤 애들을 대하는 모습과 또 정작 자기네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다르니까 애들이 힘들어했는데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만 해도 부러워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한 중년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네. 그랬었나 싶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네. 내면에 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러워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번 네, 읽어줘 보세요. 허이 훨훨훨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의지적으로 두 번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냐면 우리 젊은 날에 꿈들이 있는 그 시절로, 그곳으로 우리는 곧 돌아갈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이 중요하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유치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그 시절만이 능사라는 게 아니고 성인,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고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때 묻은 꼰대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천국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또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덕경 10장 정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전기 치유 능영 아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오롯이 써서 어린아이와처럼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건 우리 애써 정말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사유의 날개를 펴서 그 시절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꿈 많던 그 시절 순수했던 그 시절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것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또 책들을 많이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6권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어문각에서 출판된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이고요. 어린 왕자 책이고 진짜 오래된 책. 예, 제 책꽂이에 보면 이 어린 왕자를 해설해주는 해설서들이 5권이나 있어요. 이거 더 많을 텐데 지금 어제 당장 이렇게 급하게 찾으니까 5권이나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마티아스 융, 이거 독일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와 함께 떠나는 자아 탐험 여행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또 있고요. 이건 홀로서기로 유명한 서정윤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쓴 마음의 글 내가 만난 어린 왕자 이렇게 많아요. 이건 이제 장 피에르 다비트 이건 뭐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어린 왕자 이건 뭐 이제 번역 출판된 거고요. 이건 이제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아쿠타가와상, 우리나라 이상문학상처럼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요걸 받은 작가가 어린 왕자 새롭게 읽기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있고요. 또 어린 왕자의 인생 수업,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최복현이라는 분이 쓴 건데 어린 왕자에게서 듣는 행복한 멘토링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그런 책이래요. 저도 뭐 해설서가 이 정도 있었으니.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린 왕자의 서문에 우리가 이제 서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책은 이 서문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네. 어린 왕자의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옹 베르트에게. 네. 레옹 베르트에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쭉 읽어줘 볼게요. 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게는 용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어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린애들의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이 지금 추위와 굶주림을 겪으며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른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이유가 마땅치 않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어린 시절에 바치고 싶다. 어른들이란 다 한때는 어린애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기야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는 썩 드물지만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칠 작정이다. 그러면서 꼬마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네. 꼬마 너무 네. 그렇죠. 지금 이 중년이라는 노래를 제가 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해서 이제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중년, 진정한 성숙한 어른들은 네. 지금 이 시대 앞에 굉장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년이라는 노래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주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그냥 꼬마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렇게 헌사를 고쳐 쓴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 이 중년이라는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멋있습니다. 아, 저도 한마디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네, 뭐 길게 얘기해서 저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그냥 언뜻 드는 게 그거예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네.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 뭐 이름을 남길 수는 없겠지만 예. 그냥 우리 후손들에게 예. 그냥 자녀들에게 아 우리 엄마 그러면은 그냥 기억되는 예, 조금 인자한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네. 싶은 바람이 아마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미 많이 채색돼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제 희망이 뭐냐면 파더로서는 잘 못했지만 피아노도 이 업라이트보다 그랜드 피아노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파더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희망은 있어요. 예. 네, 저도 그런 희망을 좀 예. 품어보고요. 예.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찌 보면은 지혜만 구해서 막 예. 수단 부려서 살려고 하는 그렇지요. 어른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참 많아요. 근데 정말 비둘기처럼 그 순결함을 잃지 않는다면 진짜 그렇죠. 어른이 되지 않을까. 오, 멋있네요. 네, 예. 멋진 중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네요. 네. 이제 꼰대 되지 말고 순수한 어른, 성숙한 어른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 참, 그리고 예. 제가 오늘은 꼭 잊지 않고 맨날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그래, 네. 뭐가요? 저희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걸 해야 된대요. 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걸 해야 된대요. 그래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냥 네. 좋아요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몰라 이렇게 하는 건지 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자고요. 예.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